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의 2170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핫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카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 그 성벽의 문을 다 걸고 이제 그러면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벽이나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이제 문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걸고 이제 빗장을 지르고 그 성읍을 이제 백성들이 다 파수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같이 진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날의 교회든 아니면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곳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건물들도 보면 그 안에 그냥 건물들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건물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 그 건물이 점점 이제 못 쓰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이 건물에, 이 교회 건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도 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이제 쓰지 못했던 그런 건물이고,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건물이 정말 숨을 쉬기 시작하고, 또 단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게 시작되고, 또 그러니까 정말 같이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역시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매라고 하는 이 짧은 어떤 한마디가 참 많은 어떤 수고와 또 고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안팎으로의 어려움들, 개괴들, 사람들의 어떤 모함,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이렇게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이 회고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과시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연민들이나 이건 이렇쿵 저건 저렇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성벽이 건축되매 문을 달고 이렇게 됩니다.
참 우리가 뭐 하나를 해도 뭐 그게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사실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예수화를 증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뭘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좀 옆에서 좀 그런 말씀들을 또 때로는 듣고 싶은데 뭐 내가 뭐를 이렇게 하고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건 뭐 어떻습니다. 규모는 뭐 어떻습니다. 사람은 몇 명입니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잘 하시질 않고 또 그 본인의 스토리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그냥 되도록이면 말씀 안 하시는 그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글쎄요, 그것은 주변에서 또 다른 분들이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그걸 이제 홍보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SNS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제 같은 예전에 이제 신학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후배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같이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교회 정의라든가 아니면 아주 청렴한 목회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패하고 있고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우리가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좋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이렇게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과 그런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큰 명성교회 목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지 그분들 우리가 다 알고 신학교 다닐 때도 다 뵌 분들인데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신실하신 분들인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남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덜 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어떤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이렇게 나누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과시하는 어떤 측면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바로잡고 뭘 청산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걸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는 재정을 공개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 떠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다른 동역자들이, 다른 성도분들이 또 특별히 당신 자식이 증거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할
뭐 우리가 그런 시기도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성경에서는 헤롯이나 그런 다른 어떤 헤롯은 결국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삶과 자신이 세워놓은 성전을 헤롯도 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놓은 사람입니까? 그게 사실은 뭐 헤롯 왕이 뭐 여러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뭐 하지만 글쎄 외형을 보면 성전을 크게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역대 왕들 가운데도 못했던 일을 헤롯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헤롯의 영광을 칭송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벌레가 그의 몸을 그렇게 갉아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 생각 자체가 사람들에게 다 있죠. 우리가 뭐 자기가 뽐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뭐 모든 사역자들에게나 또 뭐 개인에게나 또는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과 사실은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또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이 아주 담백한 어떤 그 기록들 가운데서 자기 성취에 대한 어떤 이 과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만은 담백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자부터 세워가지고 조직을 뭐 만들고 뭐 이러한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인데, 먼저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문지기 하면 이게 쇼에르라고 해서 뭐 계산하다 혹은 뭔가를 사람을 숫자를 세다. 이게 뭐 양의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자가 이제 문에 양들이 들어오면 그 숫자를 다 세지 않습니까? 또 문을 닫고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열어서 나가게 하기도 하는 게 문지기인데,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게 성전 문지기의 역할도 겸하였을 거.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군대 그 수문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이 경비병을 세웠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전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영적으로 언제 열어야 될지 언제 닫아야 될지 누구에게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를 아는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한 어디에 열어야 될지 어디에 닫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사실 문지기거든요. 우리가 그 문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문지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보면 무드셀라는 창을 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는데 거의 이제 한 세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있을 동안에는 보면 그 홍수가 없고요, 재앙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그 문을 창을 들고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이 문지기가 필요한데요. 이게 항상 뭐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 흔히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중보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게 뭐 문지기가 사실은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뭐 굉장한 검문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 부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시편 84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성전 문지기는 그럼 누구였느냐? 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사람인데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방인입니다. 가드에 살던 그 블레셋 지역에 살던 그 이방인인데 이 법궤가 이제 우사가 법궤를 뭐 그 손으로 잡으려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였을 때 그냥 그게 그 가드 지역의 어떤 한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법궤는 이제는 아주 그 재앙의 어떤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도 이 법궤들 때문에 뭐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이 있었던 것을 그 사람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수레를 태워서 이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마침 거기에 산다고 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놨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 전에 그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빨리 치우고 싶은데 자기 집 마당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은 이제 그러니까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벳 에돔이 거기서 예배했고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이 그 복을 받고 오벳 에돔의 집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말을 듣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옮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것, 시기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막 이렇게 어디 중요한 지점마다 가서 예배 드릴 때 간혹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어떤 유대인들은 와서 실은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인데 당신들을 저 멀리서 보고 한국 예배자들인 걸 알았다.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 자기 정말 부럽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격려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야말로 로마서 11장 11절에 교회의 사명이고 마지막 때의 사명인데 성전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저 언약궤가 그 흉측한 어떤 상징이 되었던 언약궤가 정말 다시 거룩하고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벳 에돔이 그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오벳 에돔은 그 장막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벳에돔을 문지기로 임명하고요.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을요. 나중에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에 대하여서 오벳에돔 가문이 정식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오벳에돔의 자손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정말 직무를 잘하고 그 권능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군대가 침공했을 때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마지막까지 성전 기물들을 지키고 있다가 빼앗깁니다. 정말로 성전 문지기로 평생 문지기 가문으로 평생을 지냈고요. 귀환했을 때도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에돔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 남은 자의 모델이 바로 오벳에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방의 예배자, 이방 교회의 그런 사명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전 문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을 열고 닫는 자, 혹은 그 기도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이렇게 뭐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다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장들의 삶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든든하고 또 밝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이 악한 일들이 잘 이 틈을 탈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막 말로 뭐 어떤 뭘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당신은 왜 이러냐, 뭐는 어떠냐, 이거는 참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의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문을 지키는 그런 그 수문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무드셀라와 같이 그 창을 든 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냥 그 삶으로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문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뭐 교회에서는 뭔가 어떤 뭐 직책이나 어떤 직분으로 그렇게 세우질 않죠. 참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 직분이나 직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물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이 배에 쏟아지는 이 물과 같은 어떤 그 압력으로 대적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또 넘어뜨리려고, 아니면 그 공동체 전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그게 대적이 술수를 쓰는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걸 뭐 우리가 잘 이렇게 사려 깊게 분별한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가깝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문빗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주님과 같이 열려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묵묵하게 앉아 있으면 그것이 문빗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슈르라고 해서 이 예배 파수자들을 말하고요. 주로 글쎄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뭐 예배의 집이 세워진다. 24시간 예배의 집들을 세우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세계 전역에. 이제 사실은 문지기들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지켜나가는 자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반차를 정해서 뭐 48반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깨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태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초태생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머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대표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 전체의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가장 우선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의 그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를 직접적으로 그 다스리는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력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요. 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어떤 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홀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렇게 뭐랄까요 합력하고 또 서로 어떻게 보면 뭐 견제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굉장히 말하자면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 하나니도 그렇고요. 또 하나니아도 그렇고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이 이렇게 구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 구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 구풀이고 구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몸을 구풀이고 이게 구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이게 돼가지고 당신들이 뭐 나를 뭐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이것이 아니고요. 몸을 구풀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권력이고 권위고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그분은 이제 또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냥 위로의 말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참 힘드시죠. 이민 목회 힘드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좀 어떤 그런 이 목사로 대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기준을 버리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상황에서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부합해주면 또 성도분들이 예전처럼 목사님을 신의 대리인처럼 이렇게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런 시대도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버리시고 문지기로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냐와 하나니가 다 그렇게 구풀인 자들, 자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요. 뒤로 물러서고 막 몸이 꼿꼿하게 그렇게 선 어떤 그 권위자의 자세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몸이 구부러진 이 두 사람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적인 어떤 통찰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미 인격이나 영적인 어떤 열매로 증명이 된 사람을 뜻하고요. 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서 묵묵하게, 그 사람은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얼마나 저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찬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한마디도 안 해요. 바나바가 어디서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막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다 사람들이 부흥하고 흥왕한 줄만을 알죠. 물론 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사람인 이 바나바와 같이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고,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정말 인격으로 그 삶의 어떤 열매로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아주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바나바는 별 말이 없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크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구절절 자기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건 좀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그냥 성령의 역사심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나누고, 그래서 교회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흥은 꿈꾸지만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결국에는 그 부흥의 어떤 핵심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어떤 그 열매와 같은 그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이 주님의 사도가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이 7장에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 1차 귀환자의 이 말하자면 족보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이 돌아온 자들의 계보들을 이렇게 쭉 얻어가지고 이게 그 계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계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올 때에 주셨던 그 유업, 그러니까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죠. 땅을 다 분배해주고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 지역에, 또 유다 사람은 유다 지역에 이렇게 해서 계보를 얻어야 그 사람들의 제자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계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톨레도시인데, 이 톨레도는 그냥 이제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게 쓰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어떤 명단 같은 것을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하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계를 얻었다, 여기서는 계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야하스라고 하는 것은 순이 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싹이 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의 완공의 말하자면 어떤 징조 혹은 어떤 징표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싹이 돋거든 그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자의 계보, 싹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모든 그 계보들을 얻어서 계보들의 그 사람들의 그 수요들을 그렇게 다 파악을 하고요. 제사장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왔는데, 또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바르실레라든가 이러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무언가 어떤 다른 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63절 그 64절의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러한 사람들은 그 계보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고대의 역대의 그런 그 톨레도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족보랑 지금 이 사람이랑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야 되는데 족보가 없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 토라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도 계속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와를 믿어버리면 열방이 다 구원을 받는 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야기.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정이 언제 풀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선포인데요. 65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이방의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보에 없는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 제사장들이라는 뜻인데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면 이들이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하죠. 우림과 둠밈은. 그래서 그 우림과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쪽 동방. 그래서 동방의 빛 하면 이제 우림이 됩니다. 그 우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우르의 어원은 이제 오르,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림은 그 동쪽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을 얻은 제사장이 서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언약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림과 둠밈이 점을 치는, 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의 충만함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 이방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3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참 아름다운 그러한 어떤 구조인데요. 제사장들. 근데 의외로 제사장들은 그 마지막에 어떤 열매로서 세워지게 되죠. 사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세워지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고 백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세워지면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 몇몇, 그리고 여기서 뭐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나탄이라고 해서 그 성전 노예들을 말하고요. 이 성전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언약을 맺었던 뭐 그 몇몇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우고 하는. 근데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이방인들과 한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도 느디님 사람을 언급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반열 안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계수에서 그냥 제외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디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각각 자기 곳. 이게 신부의 단장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그 계시록 21장의 그 마지막 모습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장이라고 하는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본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창조된 그 목적에 맞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요. 노래해야 될 사람은 노래해야 되고요. 성전 문지기가 되어야 될 사람은 성전 문지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님으로, 그리고 우림과 둠림을 가진 자가 일어서기 전에 기다려야 될 자들은 기다리는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기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원래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성전의 회복, 우리 자신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런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또한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